로마서 9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나타내시고 그분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셨으면서도 멸망받기로 되어 있는 진노의 그릇들을 인내로써 참아주셨다면 어쩌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영광에 들어가도록 미리 준비하신 자비의 그릇들에게 그분의 풍성한 영광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면 어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비의 그릇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유대 중에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셨습니다. 아멘. 저는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제목으로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 6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의 12문부터 14문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신 지혜롭고 자유로운 거룩한 행위로서 이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모든 것들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다 정해 놓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운명론이라고 오해를 해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건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이런 오해가 없도록 오늘 우리 말씀을 잘 살펴봐야 하는데, 먼저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라고 12문 질문이 나옵니다. 답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신 지혜롭고 자유롭고 거룩한 행위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에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일어나는 모든 일, 특별히 천사와 사람에 관한 일을 불변하게 미리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모든 일을 불변하게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인데, 그 목적이 뭐냐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웨인 그루뎀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데, 하나님의 작정은 창세전부터 발생하는 모든 일들이 일어나도록 결정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가리킨다. 이 교리는 섭리 교리와 비슷하지만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활동보다는 창세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결정에 초점을 맞춘다. 하나님의 섭리상의 활동은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영원한 작정을 수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작정이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큰 개념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섭리보다 더 큰 개념입니다. 여러분, 섭리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역사상에서 일어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당신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일을 다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때그때마다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거 큰일 났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켰을 때, 야, 조만간에 유럽이 다 불타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악군을 일으키시는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하신다라고 말할 때에는 그것을 섭리하게끔 만드는 영원 전에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임기응변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원래 정하신 뜻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당연히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작정과 관련해서 에베소서 1장이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인데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앞에 있는 말이 중요한데 11절 앞에 보면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인데, 이렇게 성경은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를 이야기하더라도 그의 뜻대로, 그의 뜻의 결정대로, 그 작정을 따라 일하시는 그분의 계획에 따라 창세 전에 구원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작정의 특성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시면 지혜롭고 자유롭고 거룩한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지혜롭다라는 건 여러분,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지혜는 바른 목적과 바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사하시는 바른 권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처럼 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데, 특별히 로마서 11장 33절과 34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는 그것을 쭉 설명하다가 가슴 속에서 터져나오는 찬송을 이렇게 하나님께 외칩니다. 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은 참으로 깊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아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그분의 의논 상대자가 되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깊어서 그걸 누가 감히 헤아릴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설명은 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통달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누구도 감히 다 알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지혜를 어떤 인간의 지혜라도 측량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항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작정으로 이렇게 우리는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어떻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지가 나오는데, 4장 27절 말씀을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실제로 헤봇 안티파스와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심하여 주님의 거룩한 종이며 주님께서 기름 부어 그리스도로 세우신 예수님에 대해 음모를 꾸미기 위해 이곳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헤롯과 이 빌라도는 서로 견제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관계가 아주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 한 마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일에 대해서는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됐던 것인데, 이렇게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전에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과 뜻대로 계획하신 일을 이 사람들이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즉 계획하신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겠다라고 작정하신 그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것이지, 당시에 살았던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분, 이 사건을 보고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세상에 이해하기 힘든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면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작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가 부족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말씀드렸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역사상 가장 끔찍한 사건 아닙니까? 피조물이 창조주를 죽인 사건이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의 지혜로 판단하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지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지 말아야 하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지혜로우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자유롭고라고 이야기하는데, 로마서 9장 역시 에베소서 1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로마서 9장 15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만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자 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이 13절로 올라가서 13절에 이것은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기록한 대로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1절을 보시면 앞으로 조금씩 올라가는데, 두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고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는 목적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무슨 이야기냐면 1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자식들이 태어나지도 않았고 리브가의 뱃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 될지 나쁜 사람이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뱃속에서부터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이 국류를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는 진노의 그릇으로 작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대번 여러분 기분이 상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내 운명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렇게 결정돼 있다면 내가 뭐하러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게 살아가야 되냐라고 반응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은 자유로워서 그 누구도 하나님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할 수 없고 이런저런 요구를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죠. 어느 재벌 그룹의 회장 방 뒤에 정말 여러분 세상에 엄청난 명화가 뒤에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그 방에 들어갔던 어떤 직원도 여러분 그 그림을 본 사람이,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방에 들어갈 때부터 시작해서 나올 때까지 고개를 숙이고 회장님의 얼굴조차도 보지 못할 만큼 카리스마가 있는 회장님이었으니까 그냥 지시만 받고 나왔기 때문에 회장님의 뒤에 있는 그 명화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여러분 회장의 존재가 이 정도라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학자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편하게 생각하는 것도 좋고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 마치 자신의 친구인 것처럼, 마치 자신의 부하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정말 경악한다고. 누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구원은 이렇게 하셔야죠, 하나님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자유롭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유롭게 작정하시는데 누구의 간섭이나 방해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고 싶으신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고 싶으신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기초해서 결정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에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변수가 없는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항상 옳고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완전하지 않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편안하게 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너무 독단적인 거 아니십니까? 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완전한 분이시고 그분이 항상 옳다라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일을 행하시는 것만큼 여러분 우리에게 편안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혀 실수가 없는 것인데, 전혀 불완전하지 않는 것인데 그것만큼 우리에게 기쁜 그 행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 번째, 거룩한 행위라고 말하는데 로마서 9장 13절부터 14절 말씀으로, 여러분 13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이 당신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의롭지 않게 불의를 행하시면서 내 마음대로 행하시겠다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냐는 식으로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선하신 것을 완전하신 능력을 가지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데 전지하심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 자체가 거룩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말하자면 여기에는 어떠한 불순함이나 여러분 불의함이나 어떤 사악한 의도가 개입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 없는 거룩한 행위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정의 시기와 의미가 나오는데, 여러분 언제 작정하셨다라고 나옵니까? 영원 전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불변하게 미리 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 전에 여러분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작정은 모든 일의 시작이고 작정에 선행하는 사건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것들도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하신 것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걸리는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는 왜 만들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하나님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께도 죄의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짓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부패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었는데, 말하자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급히 또 다른 방법을 가동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범사의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조차 여러분 모든 일에 우발적이거나 우연히 발생하는 일이 없는데, 그래서 사실 생각해 보면 믿는 사람들이 야 재수다, 아니면 우연히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내 인생과 관련해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역사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면 불편해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선거를 하거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워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이루게 하셨어,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이러한 결정들이 우리를 수동적으로 만들거나 우리를 아무것도 하지 않게 만들면서 살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정말 저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세워지는 거 보면 내가 투표를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갈 이유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살아가면서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펴봐야 하는 것이 네 번째, 작정의 목적인데, 답에 보시면 작정의 목적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2절과 23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22절과 23절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나타내시고 그분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셨으면서도 멸망받기로 되어 있는 진노의 그릇들을 인내로써 참아주셨다면 어쩌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영광에 들어가도록 미리 준비하신 자비의 그릇들에게 그분의 풍성한 영광을 알기 위해서였다면 어쩌겠습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래 참고 계십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악인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이런 생각들 하지 않습니까? 정말 저 사람은 늙어서 죽으면 안 된다고, 평안하게 살다가 죽으면 안 된다고, 벼락을 맞든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저 사람은 고통스럽게 죽어야 한다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착한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세월호나 이 제주항공 사건 같은 일은 일어나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을 피해갈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섣불리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연결시켜야 합니까? 전쟁도 그렇고 한두 가지가 솔직히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조차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정하신 거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의미를 잘 찾아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작정을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조화시키기 어렵다라는 것. 조화가 됐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납득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국엔 이 일을 하셨다, 그것을 믿는 것밖에는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또 무조건 묻지 말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무식하게 믿어, 이슬람처럼 그냥 인샬라, 신의 뜻이야, 그냥 믿어, 이 얘기는 아닙니다. 결국에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제 내용을 좀 더 들어가 보면 작정의 범위인데, 일어나는 모든 일이라 그럽니다. 특별히 천사와 사람에 관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작정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는데, 에베소 1장 11절에 말씀하는 그대로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12문으로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가를 본 것인데, 하나님의 작정은 인간의 책임을 완전하게 허용하기 때문에 운명론이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여러분, 인간의 책임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담이 따먹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따먹게 했기 때문에 따먹었다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3문으로 하나님께서 천사와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작정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 다음에 더 깊게 들어가는 거죠. 13문의 답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할 때 분명히 나타날 자신의 영광스러운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이 찬송받으시기 위해 영원하고 불변하는 작정에 따라
하나님의 순전한 사랑으로 어떤 천사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선택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영생에 이르도록 선택하시되 그 방법까지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능과 헤아릴 수 없는 자신의 뜻에 따라, 바로 이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그 기뻐하시는 대로 은혜를 베풀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는데, 그 밖의 사람들은 간과하셔서 그들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수치와 진노를 당하도록 미리 정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영광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찬양받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문장으로 이렇게 번역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말을 조금씩 나눠서 생각하면 우리가 신학 용어 중에 여러분 이중 예정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이중 예정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지 않기로 작정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내용만큼이나 사람들의 마음을 거스르는 주제인데, 왜냐하면 이 자연인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버리기로 결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버리시기로 했다라는 말을 유기라고 이야기하는데, 버리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굉장히 곤란해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가 봤듯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진노의 그릇으로, 어떤 사람들은 긍휼의 그릇으로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8절도 보시면 이 말씀도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과 바위가 되었다라는 말은 말씀과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보시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들이 걸려 넘어진 겁니다. 그 넘어진 것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에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된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도무지 나를 구원하시는 구주라고 믿을 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잘 나가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냥 걸려서 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것인데, 그래서 그들은 믿지 않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성경에서 우리가 걸려 넘어질 만한 모든 요소들과 사상들을 제거한다면 예수 믿지 않을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성을 조금만 사용해도 모든 것에 끄떡끄떡해질 수 있다면 거기에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성경에는 걸려 넘어지는 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대목 하나하나들이 해당되는 것으로 지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천사를 선택했다라고 그러는데,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 보시면 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선택된 천사들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편견을 갖지 말고 공정히 이 모든 일을 하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말해도 되는데, 굳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그러니까 증인들이 많은 거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중요한 표현이 무엇입니까?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이게 뭡니까? 악한 천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택한 천사들이 있다라는 것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선택받은 천사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천사들에 대해서는 선택을 받았다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구원을 위해 선택받았으므로 그리스도가 필요하지만 천사들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를 어떤 방법으로 선택할 것인지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나오는데,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영생을 얻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를 마지막 날에
부활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이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영생에 이르는 방법까지 선택하셨는데, 이 영생에 이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은 구원으로 예정하셨고 나머지 사람들은 심판으로 예정하셨는데,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불합리해 보이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선택 예정은 믿을 수 있는데 유기 예정, 그러니까 버리는 것은 믿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큰 모순으로 성경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선택으로 예정된 자들이 있다면 유기로 예정된 자들이 있다는 건 당연한 논리이고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위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정 교리가 왜 나왔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예정 교리는 여러분 구원의 근거를 설명하는 교리입니다. 성경의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조건을 보고 구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구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의 조건을 보고 구원을 결정하셨다면 여러분,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은 누구도 이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인데, 그런 점에서 이 예정 교리는 보면 볼수록 여러분 은혜와 사랑의 교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정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받았음을 보여주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중 예정을 설명하고 있는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도 보시면 이 이중 예정을 설명하면서 유기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중 예정을 설명하는 목적이, 그러니까 예정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설명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정과 인간의 책임을 항상 함께 말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불신자에게 이 예정 교리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선택된 자이고 누가 여러분 유기된 자인지 지금 누가 알 수가 있습니까? 예정 교리는 지금 구원의 자리에 들어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왜 구원받게 되었는지를 이 예정 교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라면 이 예정과 관련해서 불필요한 이 논쟁들을 더 깊게 가져갈 필요가 없는데,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찬양하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적절할 때에 이 분명히 나타날 자신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가 그렇게 확 나타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볼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내가 좀 말을 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욥기를 보면서도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욥기에 보면 욥이 자기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지를 몰라서 정말 답답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자기가 이렇게 고난을 당할 만큼 여러분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친구들과 아내조차 다 너의 못된 짓과 지금 너가 겪고 있는 고난은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구도로 계속해서 몰아붙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고난받는 것도 힘들었지만 정말 욥이 힘들었던 건 뭐냐면 아내를 잃고 자식들을 잃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고난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두려움이 욥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잘못을 했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한 번만 만났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 만나면 이런 질문을 하겠다라고 수없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절한 때가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욥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그렇게 숱하게 가져갔던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그때 욥이 했던 행동은 자기가 회개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전에는 내가 하나님 만나면 마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사과하게 만들 거야. 사실 이런 태도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가 보게 되는데 마치 나한테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욥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기가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13문을 볼 때 나온 내용, 적절할 때 분명히 나타날 이 자신의 영광스러운 은혜, 그때 우리는 여러분 평생 했던 말들에 대해서 침묵했어야 했는데, 그때 내가 말을 덜 했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14문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작정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라고 묻는데 답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확실한 예지와 자신이 뜻하신 자유롭고 불변하는 계획에 따라서 창조와 섭리의 일로 자신의 작정을 이루십니다. 보시면 창조와 섭리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첫째, 그 작정이 이루어질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려면 공간과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공간과 시간을 창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작정이 이루어질 능력이 필요한데 그래서 하나님은 섭리의 사역을 행하십니다. 섭리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창조 세계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섭리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15문에서 20문 사이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으로 더 들어가서 절대 확실한 예지라는 말을 이 답에서 쓰고 있는데 로마서 8장 2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전부터 아셨던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과 동일한 형상을 갖도록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나오는데 먼저 예지 예정이라고 하는 말에 대한 여러분 오해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예지 예정에 대한 오류인데 여러분 예지 예정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보고 아신 다음에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사람은 구원으로 심판받을 만한 사람은 심판으로 예정하셨다라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하고 별로 차이 없는 것처럼 보이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지 예정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구원은 인간의 행위에 달린 문제가 되는데 물론 하나님은 누가 구원받는지를 아십니다. 그런데 미리 보셔서 아시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아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기에 미리 아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지의 근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또한 주권적인 자유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무한한 지혜와 선하심으로 절대 주권을 자유롭게 행사하시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도 따질 수가 없는데 다니엘서 4장 35절에 보시면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 이렇게 됐냐라고 따질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한테도 그렇게 따지는 존재가 없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앞에서 따질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절대 주권입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무한히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 오류가 없는 불변하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3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적절할 때 분명히 나타날 자신의 영광스러운 은혜로 말미암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이 가장 적절할 때 그 영광스러운 은혜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순전한 사랑으로 라는 표현을 놓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순전한 사랑으로 언젠가 나타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은혜가 나타날 건데,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순수한 사랑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 여러분, 피조물이 하나님이 독단적이라고 비판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데, 하나님은 지극히 지혜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에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데, 따라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작정이 우리 창조 세계에 가장 좋은 일임을 기억하고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불변하는 계획을 따라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시거나 변개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말씀, 예를 들어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여러분, 저는 처음에 이 뜻을 잘 몰랐을 때 이 말씀 볼 때 굉장히 혼란스러웠었는데,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사라고 말씀하시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린트물에 보면 이런 것들을 일컬어서 신인 동용론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발과 같은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인간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6절 말씀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제로 후회하셨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인간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교훈과 적용인데, 첫째로 판단과 분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이 선택과 예정의 결과를 알지 못합니다. 심판자가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할 수 있고, 우리가 저 사람 죽어서 지옥 간 것 같아 라는 이런 판단들을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자신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내가 믿는 자인 것을 알게 하시는 확신도 주십니다. 그러나 남을 판단하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도 기억은 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분별할 줄은 알아야 합니다. 이 분별하지 못하면 그냥,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할 필요는 없지만 분별하지 못하면 이게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그냥 쫓아가서 같이 죽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인생에서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역사와 인생 사이에서 여러분, 우발적인 것이 없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건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예외라는 것,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 신자인 우리는 예외와 우연이 없다라는 게 오히려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것처럼 안심이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그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함부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을 것이고, 나타난 은혜와 적절한 때에 나타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저 우리의 삶에서 찬송밖에 나오지 않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작정을 믿는다라는 거, 여러분,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이 부분을 생각해야 하는데, 적절할 때 분명히 나타날 그 자신의 영광스러운 은혜, 오늘 이 말을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한 말인데,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내가 택자가 아니면, 택한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으로 자신을 괴롭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그분들은, 목사님, 저는 제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며 예수님의 보혈을 신뢰한다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제가 택함 받은 자가 아니면 어떡하죠?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스펄전 목사님이 대답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속으로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대답을 해주십니다. 불쌍한 피조물이요, 이렇게 말하는 당신은 복음을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신뢰를 예수님께 두는 사람들,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유일한 소망인 사람들은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믿도록 예정된 선택이기에 당신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비록 그것이 약한 믿음이든 떨리는 믿음이든 항상 흔들리는 믿음이든 그 믿음의 대상이 그리스도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직 택하신 자들에게만 주시는 선물을 당신이 받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이런 경험들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생명을 바로 앞둔 상황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이런 질문을 할 때 너 왜 믿음이 없냐라고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건 복음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정말로 약한 믿음이든 떨리는 믿음이든 흔들리는 믿음이든 그 믿음의 대상이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면 택함 받은 자라는 사실은 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택감 받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고 했을 때,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악인이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말씀들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단순히 마치 하나님이 포청전처럼 딱 갈라서 그냥 너는 저쪽, 너는 이쪽, 그냥 그런 식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고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적절할 때 분명히 나타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삶이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하나님 이 작정을 잘못 오해하면 예정론으로 빠질 수도 있고 잘못된 신앙의 교리로 빠지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논리를 하나님 인간의 지혜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 안에 드는 마음은 회의와 불평과 불만밖에 없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잘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고 감사하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